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대강 요약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성천하시는 가운데서 방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줘야 된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그들이 이제 고백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택하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는 규례와 법도와 율법인데 이 하나님의 도가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호와의 도,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내 도, 율법, 모든 명령, 계명, 이런 많은 그 다양한 표현들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도가 전해졌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는 구약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음을 보게 됩니다. 도가 절에 있는 서드의 도를 닦는 줄 알았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도를 닦아야 될 분들임을 알게 됩니다. 이 도를 하나님의 도를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놓은 말씀이 바로 믿음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셨고 3장에서는 믿는 도리, 즉 믿음의 도라고 말씀하셨고 4장에서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5장에서는 의의 도라고 말씀하시고 6장에서는 그리스도 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주님께서 이제 이것들을 우리에게 분부하셨는데 분부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우리 스스로 지킴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부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말씀이 오늘날 교회들에서 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영생의 말씀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져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될 주의 종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예수님 당시에는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교훈들로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 전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구약시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신약시대 해도 예수님부터 신약시대니까 2000년 전의 시대가 아니고 오늘 지금 현재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그대로 자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님 당시 같으면 장로들의 유전이지만 오늘날에는 교단의 교리가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교단의 교리 중에서 잘못된 교리들 말입니다. 그런 교리들이 성도들한테 그대로 전달됨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도대로 살지 아니하고 삐뚤어진 잘못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으로 전락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마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제는 율법 안 지켜도 돼, 율법은 구약시대의 산물이야, 우리는 지금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이런 잘못된 믿음관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천국을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들은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길을 향해서 그 빛할 길을 손살같이 달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분부한 것만을 가르치는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지 않은 것 또는 주님께서 분부한 것 중에서 선별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1조 내라는 건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왜? 자신들에게 필요하거든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왜? 그래야 주의 종들이 대접받거든요. 거기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들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전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사로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고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에 금요철야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의 입에서 그런 말씀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목사님의 삶하고 외행적으로 볼 때 이 말입니다. 직접적인 유익이 없으니까
굳이 그것 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부딪힐 필요도 없고 성도들하고 부딪힐 필요가 없고 괜히 그 말 해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장로님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는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산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와의 전이 있는 교회가 있다. 여호와의 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곳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쏟아져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도, 그 길, 그것이 바로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로 가야 지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막 부원받아졌을 때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싶었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철야 기도에도 빠짐없이 나오고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속에서 용서 넘치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권사님이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성도님 이리 와보세요. 꼭 그런 식으로 큰 소리 쳐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대충 해도 하나님께서 결코 이제 성도님은 신앙 고백했으니까 천국 가요. 굳이 그렇게 열심히 꼭 막 새벽기도 그렇게 나오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예? 아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믿어서 예수님께서 그 심령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원받아서 그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던 성도들에게 찬물을 쫙 끼얹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이 열심을 내서 나오겠어요? 사람은 편안한 걸 늘 우리의 육신은 늘 편안한 걸 추구합니다. 서가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아 있으면 뭐 하고 싶다고요? 눕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나?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나도 옛날에 성도님처럼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해봤어. 근데 굳이 그리 안 해도 돼? 그러면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낮아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고르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 올려주세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전파하고 싶다고 해서 전파하는 거 아니죠. 보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겠는가? 15절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비춰주세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전파리요? 그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이를 어찌 믿으리요? 14절 말씀이죠. 거꾸로 역으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전파할 수가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믿지 못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데, 주의 이름을 불러야 죄에서 구원받는데.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전파하는 자들이 없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전파하는 자들이 없었지만 유태인들에게는 전파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뭐 했다고요? 순종치 아니했다. 이건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의 탄식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무나 듣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들려줄 때에 들을 귀가 있을 때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에 왔어도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몸에 좋다는 건 아무리 다 먹어도 결국 육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정말 살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은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에게 선포되어지면서 불구하고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셨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자기들이 믿지 않는 줄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믿는 자리로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 이 말씀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면서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원망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개 목사가 어때서 거기에 나가기 싫었다 시험 들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목사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는 빨리 나와야죠. 그런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들어서 못 나가겠다. 아무개 집사 때문에 아무개 권사 때문에 아무개 성도 때문에 못 나가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믿지 않으니까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또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재버린다. 더 이상 니는 열매만 맺든지 안 맺든지 상관없어 해서 잘라버린다. 재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서 더 윤택한, 더 맛있는 그런 포도송이를 그런 것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높은 단계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먹어야 될 젖과 같은 음식이 있고 장성한 어른이 먹어야 될 음식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교회에 갓 들어온 초신자한테 막 11조 해라, 뭐 다 해라, 각종 헌물도 대라 이럴 거 하면 그렇게 단단한 식물을 주면 못 먹잖아요. 달라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젖을 먹고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야 네가 빨리 커야 돼. 영양가 있는 음식 먹어야 돼 해갖고 소고기 갖다 주고 하면 그 아이 죽습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것을 잘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깨끗하게 해서 더 높은 단계의 더 높은 수준의 말씀들을 이제 들려주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낮은 단계의 말씀도 있지만 높은 단계의 말씀도 있죠. 어린 아이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지만 장성한 어른이 먹어야 될 음식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꾸 믿지 않고 의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예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되었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 안 들어서 깨달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듣기는 듣는데 깨달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완악해졌다고 하는 것은, 완악이라고 하는 말은 경상도 말로는 억수로 완고해가지고 고집이 센 것을 얘기합니다. 억수로 고집이 세고 모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웨스트인가 그래요. 웨스트라고 하는 말은 그 밀랍을 발라버렸다. 또는 우리 방수, 전체적으로 방수를 해서 물이 점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그 길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길을 덮어버렸다. 뭐를 가지고? 밀랍을 가지고, 촛물을 가지고 그냥 이 양쪽 길을 털어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길을 막아버리니까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했대요. 이 백성들이 또 일시적으로 또 돌이켜갖고 고쳐놓으면 또 그 짓을 또 하는데, 이제는 내가 이것들 너들 고쳐주는 것도 지겹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좀 고쳐놓으면 그대로 좀 오랫동안 지속을 하면 되는데, 또 얼마 안 있어서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하고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반대되는 말씀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죠. 분명히. 많은 의인들이,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는 그것,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해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듣는 이 천국 복음, 이 하나님의 도, 이 믿음의 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는 것이 내가 지각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뭘 주셨다고요? 귀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뭘 주셨어요? 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을 받고 있는 줄 알아야죠. 따라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높은 단계의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의 말씀들도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의 분별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성군이라고 일컫는 위대한 왕이 있었죠.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엔게디 항무지로 시방무지로 찾아다니며 죽이려고 오는 그 사울 왕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순간에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굴 속에 잠시 잠을 좀 청하려고 들어온 그 사울의 옷자락을 다윗이 살짝이 빼잖아요.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군사들의 호위 속에서 잠들어 있는 보초 한 명도 없이 쿨쿨 잠들어 있는 그들을 분명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 죽였습니다. 그 죽이기만 하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옆에 수하 장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이제 피난 다니기도 도망 다니기도 지쳤습니다. 지겹습니다. 죽여버리고 장군께서 이제 왕이 되십시오 라고 했을 때도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다시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왕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은 받은 자임을 알기에 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는 그 순간에도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겁니다. 죽일까 말까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부하들은 죽이라고 그러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105편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을 만지지 말고 그들을 상하게 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부하 장수들이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죽이는 것이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 왕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부었잖아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그러니까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동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 이미 하나님에게서 잘려나간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미 폐위된 왕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왕을 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사무엘상 26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백만 가지고 가자 하고. 네. 참으로 위대한 왕입니다. 그 사울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을 쫓아다니는 그를 피해서 지금 항무지에서 엔게디 항무지에서 겨우 숨어서 목숨만 연맹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윗이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에?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거인이 찌렁찌렁 고함을 지르면서 협박을 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어느 군인 하나도 거기에 나서서 맞설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사울왕조차도 엄두를 못 내고 있던 그때에 소년 다윗이 거기에 찾아와가지고 그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대성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을 마치고 귀환하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칭송 소리 하나 듣고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저놈이 내 왕위를 넘보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죽이려고 10년 동안을 벼르면서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사울을 죽이면 지금 다윗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죽이는 것을 금하셨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왕의 옷자락만 베고 증거물을 남겨서 왕이 저만큼 멀어졌을 때 왕이여 오늘 왕께서 그 굴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군사들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그 증거물로 내가 왕의 지금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내가 왕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간신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마십시오. 저는 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래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정말 너는 위대한 자다.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해놔놓고 돌아갔으면 더 이상 다윗이 자기를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쫓지 않아야 되는데 또 다윗이 거기서 피해서 시방무지에 있을 때에 또 자기 누가 신고를 하니까 또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 3천을 거느리고 지금 그 시방무지까지 쫓아왔잖아요. 밤에 맨 가운데에 사울왕이 있고 그 주변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고 그 주변을 객겹이 군사들이 있는데 군사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들판에서 노곤히 다 잠들어 있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수하 장수 아미새를 거느리고 거기에 가보니까 전부 다 거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수하 장수가 왕이요. 장군님,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은 가만히 계십시오. 여호와께서 금하시니까 당신은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가서 단칼에 저 사울왕의 목을 베겠습니다. 왕은 그냥 당신은 그냥 모르는 척만 하고 계십시오. 뒷짐만 지고 계십시오. 나머지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하겠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자기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도 죄지만 자기 부하가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도 죄가 되잖아요. 그럼 그 아비새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자기 부하들까지도 그런 범죄를 못하도록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으니까 죽이지 말고
너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참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자기의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이 물병하고 사울의 창만 들고 오잖아요. 저 산 꼭대기에 서서 왕이야 하고 부르. 그 사울왕을 지키고 있던 군대 장관을 향해서 야 이놈아 너는 저주받을 자다. 왜 내 주 왕, 네 주가 네 주인이 왕이잖냐 사울왕이잖냐. 그런데 그 사울왕을 네가 충성을 다해서 지켜야 될 건데 보초 한 명도 제대로 안 세워놓고 전부 다 잠들어가지고 오늘 내가 사울왕의 창과 여기 물병을 여기 내가 갖고 있다. 내가 왕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내 주 왕을 보호하지 못한 너는 죽을 자다. 오히려 그 사울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총사령관을 다윗이 꾸짖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들은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귀는 잠시 떠났다가도 또 와서 미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말씀 못 찾아봅니다만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들잖아요. 그 첫 번째 밭이 길가밭인데 길가밭은 악한 자, 즉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뿌려온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전에 빼앗아가 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믿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 뭐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누가 잘 알고 있다고요? 마귀 새끼가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우리보다도 마귀 새끼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못 받는지 얼마나 잘 알아. 너무너무 잘 알아. 우리는 몰라도 피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마귀 새끼는 그래 피만 믿어라 피만 믿어. 피만 믿는 건 내가 허용해 줄게. 그리고선 피만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왜? 그 말씀만 믿지 않으면 네가 지옥 간다는 걸 구원 못 받는 영혼 구원은 네가 비록 죄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결코 영혼 구원 못 받는다는 걸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것 같네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돌밭에 그 말씀에 부러졌기 때문이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갖고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가밭을 지나고 돌밭을 지나서 환난과 핍박도 잘 견디는 성도인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세상의 모든 염려를 지가 다 짊어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그 유혹의 말에 끌려서 이래저래 헤매다가 돈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막혀가지고 가시 덤불이 거기에서 자라나는 식물이 더 이상 못 자라도록 덮고 있는 것처럼 그 가시떨기를 덤불을 떨쳐내야 되는데 불태워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 있는데 이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그런 밭이, 이런 네 가지 밭이 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좋은 옥토와 같은 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다윗이 이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시편 26편에 보면 다윗은 스스로를 단련시켰습니다. 뭐 했다고요?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단련시켰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시험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 믿음을 단련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내 딴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좀 시험해서 나를 좀 연단시켜 주십시오. 시편 26편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참 얼마나 우리는 시험이 안 오기를 늘 기도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주님,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할 때는 완전함에 행하였고 요동치 아니했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한 것 같은데 이런 나를 여호와의 눈으로 좀 판단 좀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시고 그래서 나를 한번 시험해서 내 뜻과 내 마음이 그러한 낮추고 시험하는 가운데서도 여호와만 섬기는지 나를 좀 단련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높은 단계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축복이 아닌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거리들을,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네가 그 속에서도 좋은 환경이 아닌 그 비천하고 가난하고 낮은 순간에도 내 명령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시험하셔서 우리들을 가장 높은 곳까지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인데 시간 관계상 1절은 생략하고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교회 40년 동안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했다. 너를 비천한 데 처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너를 테스트했다. 왜? 그런 속에서도 네가 그 시험을 이겨낸다면 너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를 비천하게 만들고 너를 가난하게 하시며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로 깨닫게 해서 이제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오더라 해도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너를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너를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다윗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눈으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해 달라고, 그래서 나를 단련해 달라고 시편 26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시 시편 26편 3절부터 5절을 봅니다. 다윗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합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같이 동행치 않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그러한 행악자들의 집회에 자꾸 참석하다가 보면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시작. 이 여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누구의 얘기입니까?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의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서 날마다 그 성에서 행하는 그 불법한 행실들, 그 음란한 행위들을 날마다 보고 들음을 통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의를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기꾼 옆에 계속 가까이 있다 보면 뭐가 돼요? 도둑질하는 놈 옆에 계속 있다 보면 어떤 사람 돼요? 도둑놈 됩니다. 행악자들과 계속 가까이 하고 있다고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악이 처음에는 아이고 저런 악을 어떻게 저질러 하다가 나중에 그 악이 정당하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행악자들과는 같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업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그런 행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행악자까지 피해서 살아가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지구를 떠나야 되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 행악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옛사로 멸시하고 지키지도 않고 주일날 아무개 집사님 오늘 이번 주에는 우리 낚시하러 가요. 그렇게 말하는 집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행악자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 15분이 돼서 또 이어나가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됩니다. 가르치고 지키.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뭔지 알아야 가르치죠. 맞습니까? 내가 알아야 가르치죠. 듣지 못하고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전에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올 시간이 없으면 제보고 오라고 하면 제가 갈게요. 응?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생명의 이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거기다가 금상첨화면 내가 지키면서 가르친다면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여기서 맺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